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알게 됩니다. 감당이 할 수 없을 만큼, 감당이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과 철학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 의도치 않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상한 말들로 인하여서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답을 쓸 수밖에 없는 많은 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 답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철학자는 오래 사는 것이 저주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어. 오래 사는 것이 저주라고 하면서 자기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음. 그 자기가 만들어낸 그 철학의 메시지와 자기는 안 맞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이요.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철학자가 그냥 자살을 해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뭐라고 말했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길,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게 하는 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그 많은 답인 것처럼 말하는 그 답이 사실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사상은 한 번 내리면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어, 자기 양심상
그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북한에 갈래. 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사상이에요. 저 어릴 때 우리 고향에 에,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시골에는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어떤 한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 대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근데 그분 대학 다녔어요. 근데 그 가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문이 되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게 우리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연좌제. 예. 그 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후배가 있는데 똑똑한 나예요. 똑똑합니다. 근데 그 아이도 그 연좌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옛날에 연좌제 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해결됐지만 그 아무것도 못해요. 어, 분명히 대학교 어른이 대학교 갔기 때문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상 하나 때문에 걸려들어가지고 그 후순위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무섭다. 근데 그 생각의 근원이 뭐냐?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사상, 그 생각이요. 너무 고상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 나중에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나라에서 정지를 해놔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보다 아무것도 못해요. 본인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식들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법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걸려버린 겁니다. 이미 걸려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 본래 주어진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걸려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후배는요. 이제 연좌제법이 없어지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할 수가 없어. 해방은 됐는데 이제 할 수가 없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이 먹어도 상관이 없고, 어, 구원은 나이가 젊어도 괜찮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디도서를 왜 읽었느냐면 현장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과연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인가라고 물어볼 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감정, 부인에 대한 감정, 아내에 대한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이간질에 속지 않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속지 않으면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바로 살아보려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싸움이 생기고, 맞는 것 같은데 서로 감정이, 그 감정을 통해서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해결책이 없어. 한도 끝도 없는, 끝이 없는 싸움을, 답이 없는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고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근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원인을 찾고 근본을 찾으려면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한치도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다 회복되어져야 자녀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미 잃어버렸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심화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그 복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얘기이고 이게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한 걸음이 답이 되냐? 천리를 가야 할 이유,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뛰었습니다. 그게 시작점이고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왜 주인으로 영접했냐? 문제의 원인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도 봤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지만 사실은 전부인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상필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삶의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24시 언약 안에서 내 생각과 삶을 각인하는 겁니다. 공격해 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4시를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24시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 통로가 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각인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경찰 10명이 한 명이 도덕을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순사 10명, 일제시대 때 순사를 말하는 겁니다. 10명이 도덕 한 명 못 지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훔치려고 계획하는 그 사람을 10명이 못 지켜요. 왜냐? 이 경찰들은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누구의 것을 도둑질할 거를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도둑이 언제 누구 집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도둑할지를 몰라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10명의 순사가 한 명의 도둑을 못 지키는 겁니다. 알면 지키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정보를 알면 누구도 무슨 짓을 못해요. 근데 그 정보를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요, 날마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정보를 알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부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사단의 일도 다 폭로해 주고 그래서 그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사실은 저주받은 현장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살고 있는 현장은 저주받은 현장입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몰라서 저주를 받는 건데 그 축복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다만 볼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이 사실이 우리가 확인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구나라는 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구나.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고 무슨 저주를 받아 이렇게 생기면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축복된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 그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일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알게 되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한 게 죄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밖에 죽잖아요. 피 흘리고.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밖에 죽으시는 겁니다. 피 흘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가 해방되어지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아는 것이. 자꾸 우리는요, 부모 탓하고 가문 탓하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천하의 최고가는 명문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참 불쌍하게 보이는 그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최고의 멋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명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를 알고 믿는 그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물론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문에 태어나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돌아오게 되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삶의 문화의 배경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인이요, 성공을 했는데 상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상한 감정, 상처. 그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후손을 또 그 상한 감정 때문에 후손을 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를 건드렸잖아.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가인의 배경이 뭔지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 그거를 여자의 웃음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자의 웃음을 통해서 해결을 못 받은 겁니다. 그게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살인의 현장의 문제. 왜 그럴까? 그 배경을 보게 한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 문제의 배경은 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답은 쉬워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답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답을 우리는 안 써요. 왜 안 쓰냐?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답을 못 쓰는 겁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거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방종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고 내가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은 레프린 문화의 배경이 있습니다. 성공하니까 하나의 말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식도 있고 돈도 있어요. 나름대로의 배경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질까요? 잘 안 들릴 겁니다. 왜냐?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있지, 배경도 있지, 내가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을 겁니다.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질 겁니다. 그게 장세기역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여러분 조금 알고 있으면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배경은 내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질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lim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이게 안 되겠구나. 심판을 하시는 거지.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잘못한 것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네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생각이 뒤틀려 있습니다. 생각이 뒤틀리니까 삶도 뒤틀리죠. 그러니까 삶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네 생각이 올바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생각을 정신 차리고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배경에 이간질하고 속이는 왜곡하는 사단이 사로잡혀서 생각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법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배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몰라 그 배경이 뭔지. 근데 기금 만나 보니까 그 속사람이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기근을 만나보니까 속사람이 안 바뀌어 있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 만나보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큰 눈으로 축복하셨구나.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속사람은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고 나니까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죠. 그래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면서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도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할 여자의 후손. 사단의 울며 묶여있는 우리가 해방되는 여자의 후손.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고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냐?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국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자의 웃음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온천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를
선택을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7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 만들자. 그런 중직자 만들자.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곤두스럽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음. 어느 뉴스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8개월, 6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혼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몇 개월 안 되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혼 서류 쓰기 전에 남편 앞에서 그 아이를 죽인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남편이 나한테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감정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결해? 남편 문제입니까? 아니면 누구 문제입니까? 그렇게 답을 찾다 보면 답을 못 찾아요. 아, 사단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해가지고 감정을 말해가지고 답을 못 찾아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한나는 대를 이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엄마들이 고생했잖아요. 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너 아들 못 낳아서 너 쫓겨나.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당했잖아요. 그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엄마에게 다 전가했잖아요. 그래도요, 집안에서 추방당해도 내가 잘못했지.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쫓겨났잖아요. 한나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 막 기도하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나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지금 우리 가문의 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 생각과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만들어. 그 막 요셉이 흔들리겠죠.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어느 날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낙심되지 않겠어요?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또 막 참고 견디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 갑자기 누명수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보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감정을 가지고 보면. 그게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엔 요셉을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거를 능히 넘어섰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준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셉이 그걸 넘어선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요셉을 유혹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로가 된 다니엘을 어떻게 유혹했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나 죽겠구나. 이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된 삶,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죠. 죽는다 한이 있어도. 이게 다니엘이 누린 축복인데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사단이 얼마만큼 유혹하고 공격했냐. 음, 바벨론 왕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음, 그 장관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 다니엘을, 저 세 친구들을 죽이는 방법. 그래서 법을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법.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야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배경을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냐? 언제 우리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이게 오직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에 사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거야. 이 말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당장 너무 커요. 그 문제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지. 난 로마의 속국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하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좀 기다리래. 답답한 거지, 우리는.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생명운동. 그리고 출애굽이 중심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출애굽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왜?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해방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세계복음화. 이거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가나안 정복하는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일단 노예에서 해방되면 끝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뭘로 의미냐면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끝내는 겁니다. 이 여정이요. 막 힘들잖아요. 그럼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된 복을 모르니까 힘들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해결되면요. 끝입니다. 다음 단계는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니까 당장 내 문제 해결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을 향해서 못 가고 현장 복음을 위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도요. 말은 좋아요. 내게 능력 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말은 좋아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발견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누구나 누릴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만이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삐른 문화 속에 있는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홍수나니까. 홍수난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근데 바벨 그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홍수야. 이렇게 말하니까 방주 안 만드는 거지. 우리 237 나라 5천 주 주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랩넌트 준비해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지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으니까 랩넌트 준비 안 하고 중지자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 운동, 뭐 중지자 운동 하는데요. 관심 밖이에요. 왜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방주 만드는 겁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 뭐 합니까? 랩넌트 준비하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지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현장 봐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냐? 힘들면 막 쾌락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자기 것을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요. 그냥 지켜보고 끝입니다.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우리는 랩넌트 준비해야 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 준비해야 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우리가 발부듯 처분들 해결되나? 해결 안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제어가 되어지고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 이름 기도할 때. 그때 진짜 문제 해결된다. 진짜 문제가. 그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고난에 있으니까.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괴부터 준비가 되어지고 바울도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민족이 제자화 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온천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 돼요. 정말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답을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권 회복되라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도 회복해 주시고 체력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현장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할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이 복을 누리는 거지.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양보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본 사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알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잖아요. 누가 말립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누가 말립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거는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준비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계속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 운동이고 팀사회 운동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요. 절대 바뀝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24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